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결을 위해서 우리 2주 동안 또 이렇게 쉬었기 때문에 살짝만 또 보고 지난 시간 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배웠던 게 지금 오늘이 5번째 시간이거든요.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무엇이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다 봤던 결론만 보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이다, 언약 문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두 번째 시간을 보고, 그래서 그 언약이라 그랬는데 이 언약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었는가에 대해서 실제들에서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실제적인 예들을 많이 듣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러면 이제 성경이 무엇인지 알고 언약으로 봐야 된다는 게 알았는데, 그러면 언약으로 본다는, 이 언약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성경이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보아야 된다. 이 성경이 지금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역사의 가운데서, 역사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히스토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히스 스토리예요. 히스 누굴까요? 히스가 그의 이야기거든요. 이 그가 바로 이제 여기에선 이제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해석들이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근데 이런 문화들이 전반적으로 예전에 그 중세부터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여튼 지금 예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서기라고 하는 것들도 구분을 하는 것들도 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역사에 어떤 위치에서 지금 쓰여져 있는가 그걸 보고, 그리고 문법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먼저 문맥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종말론적, 기독론적 해석을 해야 된다. 종말론적,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벌써 예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거라는 것을 다 이미 정해 놓으시고, 그 정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향해서 간다는 이 부분들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 그냥 꼭 끝만 가는 것이 아니고 기독론적이 돼야 된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역사가 끝을 향해서 가는데 어떤 끝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 이 부분이 빠지면 막점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는 것이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언약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진도를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 해석 방법에서 구약과 신약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교회한테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구약 본문이냐에 따라서 신약 본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해석할 때 부분들이 좀 차이점들이 생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도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시대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오늘 설교에서도 들었다시피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주님을 직접 본 사도들이 증언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바로 그냥 끌고 와서 저희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것이 이제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연결해서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제 전반적인 성경에, 그럼 우리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언약 관점으로 성경을 전반적으로 아주 얇게, 그러면서도 좀 아주 실속 있게 알차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의 요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언약 관점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막 읽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뭐 도덕적인 어떤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뭐 문학적인 작품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는 언약 관점으로 구원을 얻는 책이긴 하는데 그 구원이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언약 관점으로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구약 성경이 몇 권이라 그랬죠? 예, 39권입니다. 예, 대답 감사합니다. 예, 39권입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책은 무슨 책이죠? 예, 창세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은 창세기 말고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네, 구약 성경 개요를 좀 볼게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 27을 해가지고 39권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66권에서 해서 했는데 총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 앤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들은 이런 이력이 있다는 게 이제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요. 처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이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했는데, 모세 오경이 뭐 뭔지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서, 오늘은 아마 이 율법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다음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과정과 또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설립되고 멸망하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 지금 이루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라를 세워줬던 게 율법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해주셨던 말씀이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이죠. 예, 그렇다면 역사서는 이제 그 세워졌던 그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목표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세워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 연결이 되는데 어디서 꽃이 피우냐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설립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멸망이 되는 이 기록들이 역사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총 12권이 있고 여호수아, 느헤미야, 에스더 해가지고 뭐 역대상하, 뭐 사무엘상하, 뭐 말세미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 게 역사서입니다. 자, 다음 시가서 앤 지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권이 있는데요. 여기는 율법을 따르는 지혜자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 시가서와 지혜서입니다. 총 5권이 되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렇게 총 5권입니다. 그리고 이 5권 다음에 이제 예언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언서는 최고 분량이 많습니다. 17권인데, 자, 구약의 나라가 아까 뭐라고 했죠? 다윗의 왕국에서 꽃을 피운다 그랬는데, 이 다윗의 왕국이 설립이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멸망이 됐는데, 이 멸망 이후에 기록들인 거죠. 그러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셔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들을 하시죠. 돌이켜라, 돌아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듣지 않고 뭐 하기도 하죠. 여튼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멸망하실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또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회복될 다윗 왕국을 얘기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들을 기록한 게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뭐 해가지고 여러 나머지 쭉쭉쭉 다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총 해서 몇 권이라고요? 구약이 39권입니다. 근데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목록가들 외우시면 이게 역사의 순서대로 배열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들은 역사로 순서로 돼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특히 이 예언서 부분들은 역사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책이 먼저고 여기에 다음 순서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량에 따라서 나눴어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가지고 분량이 많은 것들을 쪽으로 모아놓고 분량이 작은 쪽은 저쪽으로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순서들이 좀 섞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왜냐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뭐랬죠? 우리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이제 훨씬 더 잘 와닿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학자들은 학자들마다 자기만의 다 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도 했었죠. 일본에 일제치하에 있을 때 했던 그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아주 낮게 보이게 되는 그런 영향들을 주는 이런 관점들이 각자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북공정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역사를 바라보는 서로의 관점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역사학자들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을 설명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계속 제가 강조한 건 뭐다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언약 관점으로 따라서 이 역사를 함께 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함께 오늘 보겠습니다. 근데 자, 첫 번째 책이 아까 뭐라 그랬죠? 창세기가 첫 번째 책인데 저희는 창세기부터 보지 않고 출애굽기부터 볼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자, 출애굽기부터 먼저 볼 겁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두 번째 성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벌써 이게 한문인데 보시면 애굽을 나온다는 뜻이죠. 거기 벌써 책 이름에서 이렇게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여기는 두 부분으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출애굽기나 이런 그것들을 정했을 때 더 자세히 볼 거고, 오늘은 그 전체 흐름을 쭉 한번 훑어서 이런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그냥 가볍게 훑으면서 쭉 가는 부분 때문에 그냥 설명 쭉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원자를 모세를 세우세요. 하나님께서는 늘 본인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왕들도 본인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사자를 보내가지고 어명이요 하고 해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아니면 이렇게 모세를 자기 대리신 자는 구원자로 세우셔서 어떤 역사의 일들을 맡기시고 이 사람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기에서는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셔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만나 외출하기로 하셔가지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언약 체결과 성막 건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나누면 이제 세 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 출애굽하는 이야기, 언약 체결하는 이야기, 성막 건설. 근데 이걸 그냥 두 파트로 나누자면 전반부, 후반부 이제 언약 체결과 성막을 함께로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요. 어디에 도착을 했죠? 어떤 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체결합니다. 거기에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공식적인 언약 문서를 체결을 하고 언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사람들과 일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왜 구약의 그 대표는 아담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이 아니고 왜 모세의 언약이 중심이 되고 항상 대표가 되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이 대표가 되고,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했지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 아담,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언약들을 체결을 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데, 공식적인 나라를 설립하신 일이 바로 여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가 그 율법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구원했다, 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틀린 말은 아닌데 천국이 종착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도 그냥 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일어나가시기 때문에 이 언약 체결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서 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섬기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고 다들 대답을 해서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언약이 체결돼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냐? 온 나라 민족의 장자로 너희를 부르시고 선택하겠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너희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동의가 돼서 언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이 언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했으니까 땡이다. 그러니까 불쌍해서 너희들 건져줬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또 나아가면 아브라함과의 새기신 언약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아무튼 목적에는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한 것이다. 구원이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자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장 첫 번째로 시키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막을 건설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불러주셨어요? 다 그냥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만 부르시고 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맺음으로 하셨냐면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만국을 복주시는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너희들로 이 일을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대리자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리자가 되어서 장자 백성으로 이 일을 봉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성막을 건설하라 그랬어요. 이 성막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텐트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성막 거룩한 텐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왜 거룩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기 때문에 거룩할 집이라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요. 그런데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냐? 성막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친교의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언약 관점에 빠져버리면 왜 굳이 텐트를 만들려고 그랬고 뭐하라고 하셨고 하는 그냥 복 주시면 되는 건가? 이 목적들이 이게 쭈르륵 다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의 영광의 구름으로 임하심으로 출애굽기 40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괜찮으시죠?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로. 자, 창세기 제네시스 영어로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말뜻풀이 그대로 하면은 세상의 시작 또는 지금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천지 창조하시는 내용이죠.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처음 항상 보면은 책들도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론 부분들을 보면 아니면 목차 부분들이나 이런 처음 부분들을 보면 대충 책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론들이 중요하면, 그래서 이 책이 대충 어떻게 흘러가서 결론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 이 1장 1절에서 2장 3절 부분이 창세기의 서론이자 또 전체 성경 66권의 서론도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를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창세기 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자세하게 다룰 거고, 오늘은 이 중요한 이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에 천지 창조하시는 부분들인데, 뭐 여러 가지를 만드세요. 근데 만드시는 항상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며칠 동안 창조를 하시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을 하시죠. 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만든 그 창조물이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통해서도 이제 어떤 게 중요한 건지, 이제 샌드위치 구조 같으면은 이제 끝과 앞에 있고 가운데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점점 발전돼 가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들이 이제 결론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서 마지막 사람 창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나머지 것들을 다 그냥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6일에서 창조하고 땡,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2장을 보면 1장 1절부터 이제 1장이 몇 절까지 있는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23절이다. 그럼 23절하고 끝날 수 있는데, 아니고 2장 3절까지 있어요. 2장 3절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7곱 번째 날 지금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왜 끝에 부분이 7일이 더 있으니까 당연히 이 7일도 그냥 달려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7일에 있다는 겁니다. 7일에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안식이라는 게 그냥 쉬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과 생명의 교제, 친밀한 안식, 거기에서 먹고 거하시면서 함께 대면하는 교제를 말하는 것이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 관점을 빠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 만드셨구나, 근데 사람이 그냥 막 배반했구나,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지금 언약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또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더 자세히 볼 건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무슨냐면,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처음에 어떤 세상이었냐면 빛이 없고 어둠이 있고 혼돈과 공허함이 있는 질서가 없는 세계였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해가지고 창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게 막 6일 동안 짜자자작 만드셨어요. 이 부분들을 딱 정리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은 빛의 세계이며 생명이 있는 세계이며, 빛이 들어오면서 생명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가득 채우시죠. 그리고 질서를 세우셨어요. 혼돈과 공허, 그래서 무질서하게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셔서 질서 있게 하나님의 한마디로 질서를 세우시 그 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계가 어떤 세계였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아하시는 세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직접 만드시고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다른 피조물과는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대리 통치자, 대리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들을 진행케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계는 사람이었다. 사람을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이 막중한 이 사명을 주신 이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 우주 경영을 맡기셨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해피엔딩이 아니었죠. 심히 기뻐하는 세계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본론에서는 쭉쭉쭉 이제 풀어가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일하시냐? 항상 언약을 통해서
이 언약이 끝나서 벌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항상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또 주시고 또 연결을 시켜주셔서 사람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불순종함을 통해 어떻게 했냐면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질서가 파괴되고 어둠이 들어왔어요. 빛이 있는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 어둠이 들어오면서 생명이 없는 곧 죽음이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가라는 것이 이제 창세기의 흐름이 되겠고 또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요한계시록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생명수 나무가 있고 그래서 그게 강이 흐르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쪽에서 가게 되면 거기서는 생명수의 나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고 거기에 또 강들이 막 줄줄 흐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자세하게 지금 얘기는 못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이 세계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고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가가 성경의 창세기에 아니고 그리고 성경을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이다. 이것을 붙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중요한 걸 보셔야죠.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느 시점에서 어느 역사에서 누구한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아담한테도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한 거는 오경, 모세가 기록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왜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너희의 시작, 너희의 조상이 누구냐? 너희의 정체성이 누구냐? 이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시간이 많이 가서 창세기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여기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원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정체성을 말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그 설화가 있죠. 당군, 신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 이 부분들을 얘기하죠? 그 당군 신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당군의 후예들이다 하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만큼 특별하다라는 것을 이 추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기 지는 건데 여긴 사실입니다. 이건 다릅니다. 설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이거는 역사적인 지금 하나님의 역사 흐름 가운데 사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너희는 지금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너희를 내가 선택해서 제사장 민족으로 세웠으니 너희는 이러이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의 일들을 정확하게 해내거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 진화론에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건 안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언약 백성들한테 지금 믿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주신 거지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적인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미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책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조과학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진화론을 이제 대항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무리 말을 해봤자 이건 창과 방패 이렇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없이 많은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화론에 대항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제는 뭐냐?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나 전부 다 무시할 건 아니고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그걸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규명한다 그래서 그들이 100% 이렇게 딱 하면은 그들이 믿느냐? 그거는 모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기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나, 그러고 나서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10장까지가 그 이제 해서 노아의 얘기까지가 전반 단락이 끝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이제 12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근데 50장까지 해가지고 거의 40장 분량, 80%에 가까운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분량이 많다는 얘기가 여기가 핵심이 있다는 얘기겠죠. 이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까지 해서 질문 사항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너무 빨리 막 제가 말을 많이 빡다다닥 쌌나요? 혹시 어려우셨나요? 네, 예. 네, 자,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서 오늘 마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또 여수 하늘의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공급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생명의 애찬의 교제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그 언약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사랑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언약 관점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나가셨는지 그 관점으로 다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알게 하셔서 더욱더 힘있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저희 여수하늘의 교회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 다시 모아서 함께 예배하며 애찬할 수 있게 모두 한 주 동안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